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 진정한 복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삶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겸손히 엎드릴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짜 복을 찾아 헤매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진짜 복이신 그 주님을 누리며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진정한 복을 모르고 가짜 복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복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27페이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복은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된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만족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너가 누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복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잘 증거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죠?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도 그냥 세상의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추구하는 사람 중에 사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세상 권력을 추구하며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세상 나라의 왕이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왕이 신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사람인 바로 아비멜렉과 또 누구요? 그 군대 장관 비골. 힘을 추구하고 싸움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구해요? 너가 우리와 맹세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너가 나와 맹세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누구와 맹세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맹세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누구와? 하나님과 맹세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누구죠? 우리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나그네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유목민인 거죠. 그런데 그냥 유목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내가 이뻐서 그냥 죽여버리고 아내를 뺐으면 되는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쫙 지켜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니까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거죠. 비록 때로는 두려워해서 거짓말도 하고, 비록 때로는 자기 인간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결말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끝나는 것을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 속에서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살해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또 아비멜렉 태가 끊긴 아내와 또 여종들의 그 태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 90세가 된 사라에게 출산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던 신은 어떤 신이에요? 함께 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두려운 신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신이죠. 우리의 삶과 관련 없이 있다가 잘못하면 혼내고, 필요하면 뺏어가고, 좀 말 잘 들으면 복 주는 그런 신이에요. 이해관계에 따른 신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따르던 신인데,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혼내고 책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신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까지도 붙드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고 성읍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신들보다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힘도 없는 것 같고, 권력도 없는 것 같고, 왕도 버젓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불안불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신들보다 더 안정되게, 더 담대하게,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요? 바로 짧지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 지켜봤을 때는 어때요? 별거 없어요. 뭐 조현준 목사라고 하는데 뭐 나이도 어리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하나숲 동산교회, 은혜동산교회에서 뭐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래 뭐 큰 영향력 없는 것 같아. 뭐 거기에 누구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본때를 보여줘야지, 우리도 뭔가 그럴듯하게 겉모습을 채우고 외모를 가꾸고 뭔가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기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동시에 부지런히 나아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믿음 없는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람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좌충우돌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상 권력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니 너와 내가 좀 맹세를 맺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좀 지나오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예전에는 내 방법대로 해왔다면, 예전에는 막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앞서기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목사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 이 바뀌지 않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했을 때 상황과 환경은 결코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어요 라는 고백들을 들을 때 너무나도 그 가정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느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수 동산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그래, 내가 대단해 라고 느꼈을까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들과 맹세를 맺고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면 그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을 의미하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을 받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렸던 이유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붙드시고 앞으로도 붙드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품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나는 내세울 게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넘어질 수도 있겠죠. 전혀 우리가 세상에 덕을 끼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넘어졌지만 주님이 또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오늘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사용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하는 사업장, 내 일터가 잘 되며 그런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르심, 본질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날 있을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세상 속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그런 바람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며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를 위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